함께 봉독하신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에서 직분자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기본적인 그런 말씀, 본질이란 말, 우리가 본분에 충실하며 지난 6개월 동안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직분자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직분자, 오늘은 재직회 헌신 예배가 아니고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 직원을 통틀어서 말하는 그 말을 재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재직회가 아니고 재직 헌신 예배다라는, 그래서 이름 붙여 세우신 모든 분들은 직분자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출석 다 불렀는데 우리 형욱이만 이름 안 불렀네요. 그래서 그 한 분 빼놓고는 다 재직입니다. 다 직분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직분자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사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재직이라는 것, 직분인 직분자, 교회의 직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그래서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고 그리고 준직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준직원이라는 것은 목사 후보생, 또 이런 분들, 강도사 이런 분들을 준직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을 임시직, 전도사 이런 분들을 임시직, 그리고 목사 장로, 집사, 안수 집사님들이죠. 이분들을 가리켜서 항존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지금 임시직으로 구분되는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 항종직과 같이 어쩌면 종신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름 가지고 섬겨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어떤 직이든지 간에 주님의 교회의 직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고 직분자로서 어떤 본분에 충실해 가야 될 것인가, 먼저 본질을 알고 그 본질, 성질대로 교회를 섬겨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여겨집니다. 본질이란 말은 사물을 그 자체이도록 하는 고유한 성질이다,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한 직분자의 성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명유실, 유명무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쉽게 쓰는 유명무실한 자 되지 말고, 이름은 있어도 열매가 없는 자 되지 말고, 이름이 있으면 이름이 있는 대로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어쩌면 내 이름값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맺고 남길 수 있는 그런 충실한 우리는 재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분자의 본질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우리의 본질은 본이 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소함을 극복하는 것.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서, 오늘 본문의 디모데서를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의 관점으로 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목사 디모데로서 그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가야 될 것인가, 그런 모습에서 상당히 사도 바울에 비하여서 디모데는 나이가 좀 어린 척에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 성도들보다도 나이가 어린 척에 있는 그런 디모데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나이가 연소하다고 해서, 비교적으로 성도들보다 연소하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을 잘 관리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본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함은 결단코 경건이나 성숙이나 리더십에 저해되는 장애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나이는 어려도 정말 참 어른답다 말하는 거 보면은 나보다 반도 못 살아간 그런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이야기 들어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상당한 현대적인 지식을 알고 있고, 또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은 쟤는 짧은 인생 살아왔으면 언제 저런 것들을 습득했을까라고 할 만큼, 그래서 어른이다 이렇게 여길 만큼, 그래서 나이 많은 내가 도리어 그들 앞에 부끄럽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발이 넓고 또 상식이 넓고 상당히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그리고 또 생활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도 보면은 상당히 성숙되어 있다고, 상당히 어른답다,
정말로 상당히 예의가 있다. 그래서 참 나보다 짧은 인생 살아왔지만 상당히 인생에 깊이가 있는 사람 같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경건도 어리다고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성숙도도 어리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리더십도 어린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세상에서는 장유 요소라고 나이가 앞서 있으니까 사회적인 모습에도 질서가 있고 어른으로 이어받지만은 그러나 우리보다 짧은 인생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경건과 성숙이나 또 교회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가는 일에, 지도력을 발휘해가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은사가 있고 특기가 있고 그렇게 뛰어난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비교적 나이가 어린 척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에게 너희 어쩌면 경건이나 성숙이나 목회자로서의 성도들에게 지도해가는 그런 모습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그만큼 자기를 개발하고 열심히 자기를 그렇게 성장시켜가는 일에 노력해야 될 것을 말씀하며 어떤 부분에서든지 본이 돼야 되지 남들이 볼 때 흠잡히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목회자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 생활에서 나는 직분자로서 모든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더 넓게 보면 오늘의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그들에게 흠잡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이런 말이 듣지 않도록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남달라라고 하며 함부로 예수쟁이 그 말을 입에 담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로 좀 더 성숙되고 그들보다 뭔가 인격적으로 성장된 그런 모습의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은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친구들이 할지라도 함부로 우리에게 반발을 한다든가 그렇게 우리를 업신여기는 행동을 못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이나 교회나 모든 교인들 모든 드나간 서로 직분자 서로 관계에서도 드나가서 세상 앞에서도 본이 되어야 되죠. 오늘 말씀에서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딱 잘라서 말한다면은 말과 행실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면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것도 다 오늘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요. 이런 것들이 본이 되지 못하면은 직분자로서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업수여김을 받으며 무시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직분자끼리에서도 서로의 존재와 명예를 존중해주고 그것을 실축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또 좁게 보면은 교회의 목사, 목회자, 더 나아가서 넓게 보면 모든 직원들, 제 직원들을 생각해 볼 때 어항소의 물고기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이미 유리판으로 다 투명하게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쳐다보면은 이 물고기가 어떻게 물을 흡입하고 또 어떻게 수영을 하고 그리고 속된 말로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봅니다. 다 누가 보고 가릴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그걸 속일 수도 없는 것처럼 한마디로 투명한 집에 사는 사람과도 같다 이렇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우리를 주시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흠을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흠이 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들 투명한 어항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뒤돌아서도 또 눈을 감아도 또 눈을 떠도 무엇을 먹어도 먹는 게 뭐 저래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가 있고 그 수영하고 노는 물고기 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또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아무튼 사람들은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우리를 요리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하기 좋은 상대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두고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고 우리를 두고서 이런저런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도 할 수 있는 그만큼 우리는 다 열린 가운데 있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고 어쩌면 사생활마저도 침해당할 만큼
어항 속에 살아가는 물고기와도 같다. 이렇게도 비유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이 좁게 보면 목회자라고 볼 수 있죠. 목회자가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 시험 들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득스럽고 유익하게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 책임지게 관리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이죠. 비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비방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같은 존재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도, 그리고 행동 하나라도 어쩌면은 남모르게 하는 행동 같지만 그것도 지금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 더 나아가서는 사생활마저도 다 노출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부분에서든지 사적 생활이랄지라도 남들에게 본이 되고자 애써가는 이것이 직분자로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 성질을 가지고 고유한 성질을 우리는 지켜갈 수 있어야 되고, 그 성질적인 모습에서 흠잡히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활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육신의 건강해 주시고 영혼의 건강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생활의 건강, 네 번째로는 인생의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늘 새벽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중에 생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정말로 우리 성도 어디를 가든지 어디 삶의 현장에서 본이 되고 향기롭고 덕을 세우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본보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가서 덕을 세우지 못하면은, 향기롭지 못하면은,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은 나는 은혜 받고 받았는 것 같지만 사실 나도 안 좋고 남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결국은 도리어 전도의 문을 막고 구원의 문을 가로막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시간 졸다 가더라도, 졸면 안 되겠지만은 졸다 가더라도 삶의 현장에 가서 정말로 향기롭고 덕스럽고 본이 되는 삶, 말도 본이 되고 행동도 본이 되고 생각도 본이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섬기는 것도 본이 되고 모든 일에 본보게 되면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다홍치마라고 교회 안에서도 좋고 교회 밖에서 좋으면 참 좋겠지만은, 선택하자면은 교회 안에서는 조금 사람들에게, 목사님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더 나은 것은 아니겠나? 계산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은 안팎으로 다 좋습니다. 그래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면 샌다고 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안 새고 밖에서도 안 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리고 대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다 하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긴 것처럼,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긴 것처럼,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그것은 기피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선생이라고 근위만 가지고 누가 해주길 바라지 말고 친히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본을 보였노라. 너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하시며 실제로 하신 일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행동과 그런 섬김에 대해서 우리는 본을 받을 줄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습니다. 본받아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받을 것이 있을까, 배울 것이 있을까 눈여겨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열심히 보면은 본받을 것이 참 많아요. 물론 장단점 다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오늘 밤에도 별이, 하늘에 별 저기는 많고 여기는 없는 것 같다. 별이 없는 곳에 뚫부지게 쳐다보세요.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별이 보여요. 어떻게 지나가면 잘 안 보여요. 그래요. 유심히 눈여겨보면은 보일 것이 보입니다.
보일 것이 보여요. 물론 안 볼 것이 또 보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그것을 본을 삼고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건 굳이 안 가르쳐도 잘 배우는 것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배울 것을 열심히 배우고 본받을 것을 열심히 본받고 자기 것으로 삼고, 나도 그렇게 모방할 줄 알고 나도 그렇게 흉내낼 줄 알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 발전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도 또 이웃나라 발전한 그런 나라들, 일본이나 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를 보면서 거기에 뛰어난 기술들을 우리도 모방하는 거예요. 자꾸 모방하다 보니까 이제 내 것이 되고 나도 그렇게 익숙하게 되고 우리의 기술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학습하다 보면은 그것이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수박 거들기식으로 그저 먼 발치로만 보지 말고 눈여겨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본받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배우려고 본받으려고 나도 그렇게 따라해 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본질을 위하여서 본이 되는 삶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직분자의 본질은 늘 성숙해가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이죠. 마음과 힘을 한 곳에 온통 쏟아낸다, 이런 의미가 전심전력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분자로서 맡은 본분에 전심전력하여 본을 보이는 것은 정말로 성숙계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됨을 말씀합니다. 세월이 가고 연수가 쌓이고 성숙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월이 간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성숙되느냐? 그것은 상당히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숙하려고 흘러가는 세월에 따라서 열심히 자기 노력을 더 보탠다면은 그 성숙은 가속도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성장이 시간의 흐름에 비하여서 더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세월가 70이요 80이 되고 90이 됐는데도 세월은 이미 어쩌면은 종반적으로 끝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나의 성장은 어떠한가? 아직도 저만치 뒤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의 속도에 비하여서 내 성장의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요. 그러므로 못 따라가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숙된 사람이 있고 많은 지식과 즉 폭넓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신앙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에서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정말로 나보다 낫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어쩌면은 바나바가 바울을 더 앞세워가지고 앞장서 나보다 앞서가라고 그렇게 등 떠밀어주고 그렇게 도와주고자 했던 그 은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보다 영적 추월해 가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사 주신 대로 쓰임받는 겁니다. 나 자존심을 위한다면은 못 가게 가로막고 계속 짓누르고 내 그늘 아래 멈추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익하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더 플러스 유익된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나보다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리에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은사와 달란트대로 쓰임받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만큼 하려고 하면은 자기 성숙을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늘 전심전력에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안전만 추구하고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만 생각하면요, 한마디로 도전심이나 모험심이 없으면은 그저 안전 추구되는, 안전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고 계속해서 거기서만 뺑뺑이 도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애쓰고 노력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사고 날 수도 있고 위험 부담이 크기도 하고 또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지만은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주님을 위한다면 얼마든지 좀 주님 안에서 도전심이 필요하고 모험심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연수가 쌓인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기를 바라지 말고, 그래서 바라기는 그만큼 믿었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는 돼야지, 이런 소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한편에서는 연수만큼이나 그만큼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성숙이란 단어는 프로코페라는 그런 헬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진한다, 진보한다, 더 나아가서는 상석, 윗자리에 앉는다, 이런 말, 더 나아가서는 성공, 이런 말로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뭐 노력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 최고의 자리에, 톱의 자리에, 최고의 챔피언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그저 가만히 있는데 나를 누가 등 떠밀어가지고 1등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금메달 따기 위해서 속된 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기 노력 없이 그렇게 전신전력 없이 성숙의 자리, 이러한 탑의 자리에, 정상의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틈에 남들은 더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으로 나보다 더 확 추월해가지고 나보다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게으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나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거룩한 도전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성장해 가는 것, 그래요. 우리가 지금도 심어놓은 어떤 식물들, 더 나아가서는 동물을 키운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아주 어린 것, 강아지, 새끼, 또 아주 이렇게 바람에도 넘어질 만한 그런 모종을 심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잘 크는가, 분명히 그 생명이 있으면은 커가게 돼 있어요. 세월이 흐른 만큼 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관심 있게 돌보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 난데없는 이런 엉뚱한 행동하다가 뭐를 심어놨는데 매일 하루에 몇 번 가보는지 몰라요. 가도 별 것도 없어요. 그래도 오늘 이번에 가보니 큰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뭔가 심어놨으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줘야 되나, 뭐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름을 좀 더 뿌려줘야 되나, 계속 관심 있게 되고,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식물은 큰다는데 할 일 없어도 한 바퀴 돌고 나와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라도 가는 거예요. 가서 돌보는 거예요. 신방하는 거예요. 자꾸 찾아보고 관심을 가지니까 어느 쯤인가 이만큼 커 있어요. 짙은 녹색을 구하면서 내일 모레 가면 나락 뵐 수 있겠다,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대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동식물들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세월만큼 조건이 되니까 자라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죠. 흘러가는 세월만큼이나 그렇게 자라나지 않는다면은 참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병들면은 거기서 꼬시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시당초 그 병을 제압하고 치료하고 고치고, 그래서 다시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가야 할 것이죠. 그래요. 어떻게 자라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체는 자라나게 되는데 모든 생명체는 자라나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산소가 있고 수분이 있고 햇빛이 있다라면 3대 요소죠. 식물의 성장 요소에 3대 요소가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성장하는 만큼이나 생명력과 힘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장하는 그 자체가 자기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아스팔트도 뚫고 그 구멍에서 잡초가 솟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장이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힘의 한계는 그 정도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힘이 약해지면 점점 성장했던 것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성장 자체가 그 사람의, 우리 신앙으로 보면은 믿음의 능력이다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능력, 생명력이 얼마나 큰가, 크면 클수록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성장을 단단히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고 성장이란 이거는 관계가 꽁꽁 묶어져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창조주님께서 생명과 성장을 하나로 단단히 연결해 놓았는데 어쩌면은 생명이 있는데 성장하지 않는다? 이것도 뭔가 창조적이지 못해. 그래요. 분명히 성장하면은 생명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창조적인 원리입니다. 성장하는데 생명력이 없다? 이 말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은 성장한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면은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로 멈춰 있는 자로 정지된 우리 생명과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이 내가 지금도 계속 자라나고 꿈틀거리고 있는가, 살아있는 모습이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이 떠나가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는 그들은 정말로 철부지한 제자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만큼이나 예수님의 척권에서 온갖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만큼 3년 동안 현장에서 실제로 자신들이 목격했고 자신들이 그렇게 섬기면서도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쳐버리고 나 살겠다라고, 그리고 전직으로 돌아가 버리는, 불신세계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들은 3년 전의 생활로 다 돌아갔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레이 같은 사람은 직업도 잃었으니까 뭐 먹고 살겠는가 이렇게 할 정도로 성장하지 못한 그들은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변화되었을 때 그들이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보내벌 받은 자로서 3년 동안 제자 시절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해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들은 성장하니까 놀랍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데 성장하지 않는다? 그거는 변이가 될 수가 있어요. 돌연변이가 돼요. 엉뚱하게 자라날 수가 있어요.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커갈 수 있어요. 도리어 나를 죽이는 것들이 거기에 태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데 성장하지 않는다. 도리어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변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종이 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 바나바의 조카죠. 그래요. 제1차 전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을 때 그게 등따라 따라간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입니다. 마가가 이 어른들과 함께, 삼촌과 함께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 함께 가다가 밤빌리아에서 도저히 난 못 가겠습니다.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중도 하차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마가는 절대로 안 데려갑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래도 키워가면서 가르치면 해야 되지요. 한번 데려갑시다. 바나바는 데려갑시다. 바울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싸워가지고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구부로 고향 쪽으로 전도하러 떠나게 되는 그 두 팀이 나누어지게 됐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신랄하게 다툴 만큼 마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징크스를 가지고 있어요. 마가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런 허약한 마음 가지고 무슨 순교를 하냐고 하면서 그래서 안 데려간다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다투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찾습니다. 찾는다는 것 자체는 그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에 삼촌 바나바를 통해서 많이 훈련을 받고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는 마가 복음을 쓰는 사람이 됐어요. 마가 복음을 쓰는 사람.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집이죠. 바로 그 집이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전에는 유익하지 못했어요. 골칫덩어리였어요. 짐덩어리였어요. 도리어 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마가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못 데려간다라고 그렇게 다투기까지 했는데 어느 점인가 마가를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오게 있으면서 그의 죽음을 앞두고 보고 싶은 얼굴 중에 하나가 마가라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가 그 얼굴을 보고 싶다. 그는 내게 유익한 자니라 라고 하며 그렇게 유익하도록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마가가 되었다라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왕년에 그렇게 찬란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안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안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못돼 먹었는데 참 변화되고 은혜 받을 때는 저렇게 참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보고 싶은 얼굴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도 어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는가. 늘 성숙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직분자의 성질 중에 하나임을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의 본질은 생산적 활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성장된 신체나 그 일부일지라도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 이목구비 이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요 점점 그것이 기능이 약화되고 더 나아가서 퇴화된다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그래요. 점점 그 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쪽 팔이라도 꽁꽁 묶어놓고 이렇게 한 달만 있어봐요. 나중에 이거 들지도 못하고 손가락 움직이지도 못할 거예요. 여기 기부스 해놓고 한 달만 묶어놓고 있어봐요. 제대로 재활 운동하려고 하면 한 달, 두 달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잘못하면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려요. 제가 처음에 예초기로 여기 다쳤을 때 이래 했는데 이 섬의 손가락이 닿지를 못했어요. 이만큼 계란도 못 쪘어요. 공도 못 쪘어요. 이만큼 안 굽어져. 내 스스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훈련이야. 잘못하면 이거 정말로 주먹을 못 찢는다는 거. 이거 계속 이래 있었으니까. 그래서 힘줄이나 핏줄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막 피부를 당겨놨으니까 안 누그러져. 이래 안 누그러져요. 그래서 계속 훈련하고 촛물에가 넣어가지고 녹화하고 이거 정말로 안 오르지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막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가만히 내두면요 이거요 평소에 그렇게 잘 썼던 내 손가락마저도 무뎌져 가지고 못 펴고 못 꾸리고 그러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외부의 신체만이 아니에요. 우리 내부도 마찬가지.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거기에 피가 들어가고 신경이 들어가고 찔리면 아픈 느낌이 있고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기능이 있어요. 그것이 계속 활용이 돼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되면요 그것이 점점 그 기능이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작은 신체라도 어떤 우리 내면적인 모습에서도 그것을 활용이 안 되면요 그것이 멈춰 있으면요 그런데요 피가 순환하면서도 그쪽 피가 필요 없는가 보다 해가지고 피가 그쪽으로 속되면 피돌기가 안 된대. 그래가지고 감각이 잊어버리고 이것이 살아있는 살인지 죽은 살인지 느낌도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근육도 이완돼가지고 그걸 움직일 만한 힘줄이나 근육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할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래 내버려 두면은 우리의 피부마저도 이게 자꾸 얇아져가고 그리고 그게 어쩌면은 이렇게 손가락은 떨어질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붙여놓으면 이거 딱 붙는데요. 나중에는요. 못 뜬대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떨어져야 돼요. 틈이 있는 건 틈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붙을 건 붙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부모님이 몸 주신 그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게 점점 실제적인 말 그대로 이제는 소멸되어 간다는 것, 퇴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있어나 마나 못 쓰는 그런 지체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능이 약화되고 마비되고 피순환이 되지 않고 근육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고 싶어도 내 의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피부마저도 얇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착되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불결하게 되고 위생적이지 못하고 오염되게 되고 또 감염의 취약점이 되기도 하고 부분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나아가 내 몸의 전체적인 면역력마저도 감소돼 가지고 다른 기능까지도 다른 장기까지도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과 밖으로 우리 모든 몸은 다 건강해야 돼.
한쪽 부분에 약한 걸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강한 부분마저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활동하라는 겁니다. 활동. 계속 써먹으라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계속 쓰고 계속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나 직분자나 모두는 일하는 자이고 그래서 노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목회나 직분은 노동이다, 이렇게 일이라는 것이죠. 일하기를 싫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목회 활동이나 직분 활동이나 이것은 지속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열심히 목회 활동하고 직분 활동해 가면은 오늘 본문에서 그 결과적인 모습은 구원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을 행함으로 이 일을 계속하라. 계속하라는 것은 활동하라는 겁니다. 이름만 가지고 개그장만 달고 다니지 말고 뭔가 그 이름에 맞게 맞는 은사와 달란트 직분자답게 그 역할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계속 써먹으라는 겁니다. 안 하면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름은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이 구원이라는 말은 소조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구원이라면 상당히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심각한 위험에서 구해내는 것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각한 위험에서, 심각한 위험, 그렇죠? 물에 빠졌다든가 불에 있다든가 뭐 어떤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생명 지킴과 보호하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한다, 이렇게 하면 생명을 보존해 가는 것, 생명을 지켜내는 것, 그래요.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소조 구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치유의 능력, 고침을 받는 것,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구원하였느니라.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볼지어다.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어떤 것이랄지라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고쳐 주시는 구원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구원도 소조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도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데,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이렇게 이 일을 계속해 가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큰 이바지해 가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구역장, 권찰로서 내가 이 일에 내 일에 열심히 계속해 가는 것은 지금 당장 보면 뭐 구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고 또 기관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결국은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큰 역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가서 전도만 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는 사람은 지교회에서도 작은 부분 기관에서도 자신의 이름의 직분 은사 달란트에서도 열심히 한다는, 그게 다 구원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 구원시키는 그것만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맡겨진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계속해라. 계속하면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게 이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내가 받은 직분, 이름 그대로 거기에서 계속 활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에 준할 만한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데 큰 역할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산이 있는데, 이런 생산, 이런 추수, 이런 열매가 있게 되는 일을 우리가 결코 마다할 수가 없죠. 그래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하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막는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 역행하는 그런 역적과도 같은 행동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끼치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해가야 되는데, 뭔가 한다고 하는데 도리어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도리어 구원을 상실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활동을 하되 정말로 구원을 위한 활동,
그래서 이 일을 계속 선량하게 감당해 갈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큰 역할을 하는 전도요 선교적인 일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산적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행동, 그런 행동이 아니라 뭔가 생산해내는 창조적인, 건설적인, 그런 능동적인, 그런 긍정적인 활동을 부지런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법상 은퇴 제도가 있고 은퇴했다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그 위치에서 그 달란트에서 그 포지션 그 자리에서 자기의 할 활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나는 아직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거는요 어른들에게만 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탓하지 말고 열심히 힘 주시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어른 일도 할 수 있어요. 넌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가 어린 건 숫자에 불과해요 하면서 어린아이도 그 말할 수 있어요. 내 나이 업신여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나이가 어려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난 나이가 많아도 젊은이들 할 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이를 아주 쉬운 말로 우습게 여겨버리고 나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나, 너무 많아서 이 나이입니까? 나이가 적어서 이 나이입니까? 그러니까 나이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달란트로 내가 나이만큼이나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지.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생산적으로 살아야지, 능동적으로 살아야지,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해야지. 이런 일이라면은 나이를 불문하고 지고와 불문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활동적이어야 된다. 활동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직분자라는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적인 본질, 성질이 없다라면은 이름은 직분자지만 즉 유명무실한 자이다. 이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활동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칭찬하는 주인의 칭찬의 말씀인데, 그 사람이 직분이 뭐일까? 여러분들이 근사님, 그 사람도 근사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내가 장로면 그 사람도 장로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나이가 얼마 됐을까? 내 나이가 70이면 5달란트 남긴 사람도 70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똑같아요. 그 사람 입장이나 내 입장이나 그 사람이 받은 은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이 수준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 수준이 내 건강 수준이 똑같아요. 그 사람 건강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그 사람 젊으니까 그렇게 하지, 그 사람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었지. 아니에요. 나와 똑같은 입장이에요. 나이도 똑같고 건강도 똑같고 학력도 지식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성질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사람은 5달란트 받아가지고 또 남겼어. 10달란트 가지고 왔어. 이런 칭찬을 받잖아요. 무엇이 그보다 못한 게 있어요? 우리가 더 나면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기지 말고 6달란트, 7달란트 더 남겨야지. 그런 모습에서 정말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보다 조건이 좋기 때문에 더 남긴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나는 그보다 조건이 더 나을 텐데, 이런 도전심을 가지고 더 활동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작은 것 가지고 많은 것을 남겼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재직원들, 이 후반기에 참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저해져가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고 양과 질적으로 성장해가는 주님의 교회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로서 섬겨가십시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언제나 범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며 변화되고 성숙해지도록 전심전력하여 보다 더 생산적인 활동으로 많이 남기고 직분자의 본질이 충만하여 칭찬받기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이런 모든 재직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